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부터 끝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로느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광야와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함께 사서 그의 내장들을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각각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들에게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유언입니다. 유언하면은 벌써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당신이 유언을 한다면, 마지막으로 하는 그 유언을 한다면 뭐라고 유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좀 심각해져요. 그쵸? 여러분 뭐라고 유언하겠습니까? 뭐라고 유언하시겠습니까? 좀 시간이 좀 필요하죠? 좀 고민도 좀 해야 되죠. 그쵸? 그리고 이 이야기만 들으면 벌써 좀 심각해져요. 아직 내가 좀 건강이 괜찮은데, 아직도 내가 나이는 좀 젊은데 아직 죽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러면 예언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부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외 없이 죽음을 겪게 됩니다. 잘 사나 못 사나, 남자나 여자나,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누구나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유언을 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유언을이라는 제목을 넣고, 왠지 제목부터 무겁게 와닿는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본래 제가 거울을 좀 잘 보지는 않는데 가끔 어쩌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유언이 생각이 나요. 어머님이 남기셨던 말씀이. 그래서 한번 보고 얼굴을 보면서 한 번 더 억지로라도 씩 한번 웃어봅니다. 유언이 힘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유언이 무겁고 또 중요하고 귀한 말입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중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중등부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재모였던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재 큰 전도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성함은 조금 희미해졌어요. 희미해졌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오래 기억이 남아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전도사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던 그 전도사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교사회를
하면서 그냥 힘을 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분명하게 기억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등부 학생들을 만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 귀한 복음을 꼭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타는 가슴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당시에는 그냥 우리에게, 그 교사들에게 어떤 잘하라고, 좀 이제 그래서 잘하라고 얘기하신 말씀, 또 쉽게 얘기하면 어떤 또 잔소리를 해서 더 열심히 있는 그런 교사가 되라, 그렇게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주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 중병이 있으셔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신대학원을 다니시다가 1년을 남겨두고 휴학하시고 요양하시다가 몸이 좋아지셔서 다시 전도사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본 얘기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결혼할 약혼자가 있으셨대요. 근데 자기 몸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헤어지고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제했던 분인데,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금요일 날 소천을 하셨어요. 그분이 하셨던 그 말이 새롭게 무겁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들을 매번 곱씹으면서 그동안 제가 나중에 전도사가 되기도 하고 교육자가 되어서도 그분이 하셨던 말과 그분이 당부했던 그 열정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유언이 힘이 있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없이는 유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에 있는 이 33절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유언이에요. 야곱의 유언이 49장에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1절에서 33절에 걸쳐서 똑같이 유언하는 것을 성경은 이것을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유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유언하는 장면은 신명기에 33장, 3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신명기 33장, 34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신명기는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백성들을 높여놓고 죽기 얼마 전에 설교했던, 이야기했던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 다음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유언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 앞에서 유언적인 설교를 해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유언이 아주 그 유명한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이 24장 15절 말씀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앞에서 봤던 야곱이 33절에 걸쳐서 유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도 33절이더라고요. 마지막에 똑같이. 공통적인지는 못 찾지만 아무튼 많은 양을 유언에 성경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하지 아니하오니. 아멘. 유명한 그 15절 24장 15절 말씀 그래요. 너희가 선택해라. 다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오놓고 보니까 이들이 또 다시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백성들 앞에서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약속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것은 너희가 자유다. 누구를 섬기든지. 근데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주 유명하게 이 말씀들을 고백으로 우리 가정은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어요. 이 말씀 앞에 백성들이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사사기 시대가 되는데 그 앞전에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백성들은 이 약속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유언이 또 성경에 무게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곳곳마다 예수님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언의 힘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했었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언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남겨주고 내 제자들에게 또 내 백성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또 야곱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와닿는 것은 그가 이 말씀을 하고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어.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오늘부터 하는 설교는 뭐냐면 지난번 컨퍼런스가 있었을 때 주었던 말씀 내용을 이제 제가 제 식으로 제가 받았던 은혜들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복음을 예수님이 하신 유언이에요. 성경의 곳곳마다 주신 이 유언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복음이 내 안에 능력 있게 드러나지 않고 또 자식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능력 있게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죽지 않고 유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고. 이 말씀이 저한테 와닿아요. 육신의 죽음 앞에 하는 유언은 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실제로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용으로 나입니다로 살아가는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이거 가르쳐 주려고 우리가 보는 죽음이에요. 나도 언젠간 죽겠지만 내 형제가 또 내 친구가 또 내 부모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라고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가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힘을 내는 것은 핵심은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 그가 수없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매일매일 했던 일이 뭐예요? 내가 죽나니 내가 매일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이 실제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 이것이 현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때 내가 죽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삶은 그림자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에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좀 힘든 마음들이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했더니 한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하늘을 좀 날아다니려고 날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땅에서 손이 푹 올라오더니 내 다리를 꽉 잡고 흔드는 거예요. 못 나르게. 이게 제가 느끼는 그림이에요. 뭐냐?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나옵니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려고 하는데 근데 순간순간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교인들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됐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좀 살지. 그러고 좀 하는 것 같으면 그때마다 부쓱 넣어가지고 내 다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살지 못하도록 땅에서 자꾸만 붙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싸움이 우리가 이 땅 안에 사는 동안 죽기 전에 죽기까지는 이 싸움을 계속 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야곱이 한 그 유언을 바라보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은 이 유언의 말을 하고 또 이 유언대로 요셉과 또 그의 형제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대로 유언대로 따라서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 그것은 자기의 고향, 자기의 그 조상이 물었던 아브라함과 자기 할아버지죠.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사라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자기 아내 레아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가장 좋은 땅, 가장 부강한 땅, 기름진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을 떠났지요? 살 수 없어서 떠났어요.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먹을 것을 구하려 사방천방을 돌아다니다가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극적으로 그들을 이끌고 그 온 가족들이 가장 좋은 땅에 정착을 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거예요. 지난주에 그 여자 목사님을, 미국에 있는 목사님을 의정부에 오셔서 하루 같이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언제 이민을 했냐? 중학교 때 이민을 가셨대요.
근데 어떻게 이민을 갔냐? 언니가 먼저 미국에 계시다가 언니의 초청으로 온 가족이 들어가서 미국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던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 애굽의 그 대도시 그 총리 대신으로 출세한 그 아들을 해가지고 다 가족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이렇게 살만해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내 장사를 지내는데 나를 매장할 때는 그 막벨라 굴이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야. 지금도 그래요. 만약에 장례를 치르려면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한국에서 묻히고 싶다. 쉬운 것이 아니라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근데 쉬운 방법은 뭐냐면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면 돈이 조금 드는데 그 시신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오면 몇 곱절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그런 케이스들을 몇 번 봤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야곱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매장지 그 막벨라 굴로 해라.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과 이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소유하고 있는 땅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모셔 있는 산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산소예요. 매장된 굴, 그게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위치가 어디냐? 햇사람에게서 나는 햇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 뭐냐면 헤브론 지역이에요.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부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막벨라 굴이에요. 근데 막벨라라는 뜻이 뭐냐면 두 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굴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개. 근데 그곳은 우리 말대로 매장하는 곳이 아니라 굴 속에다가 매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도 거기서 살았고 이삭도 거기서 살았고 야곱도 거기서 살다가 왔는데 그 땅에 소유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무덤만 자기 소유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재산이 없었습니까?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이삭도 그랬어요. 근데 자기 소유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있는 것이 무덤만 있는 거예요. 모두만 자기 소유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길.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기록한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소유하는 것이 영원한 것 같이 살고 있지만 그것을 움켜쥐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 너 이거 써 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모두 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넌 나그네야. 나그네야. 빌려 쓰고 있는 거야. 제가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장례를 몇 차례인지 하는데 갖가지 장례의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 번은 장례를 치르는데 어머니는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녀들이랑은 교회 잘 안 나오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례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로 목사님을 모셔놓고도 또 제사도 드리고 하는 이런 식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부목사님 그 교회에다가 목사님 와서 제사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목사니까 제가 가는 거죠. 갔어요.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매장지를 오는데도 뭐
마을을 통과하는데 뭐 돈을 주라 그래가지고 차가 지나가지를 못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또 돈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매장지에 왔어요. 매장지에 왔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매장하기 전에 뭐냐면 그 앞에 이제 절을 하고 예배는 다 끝났는데 목사님 저리 가시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자가 가는데 노잣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노잣돈을. 그래서 거기다가 망자를 위해서 돈을 집어넣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되나 돌아간 사람이 뭐가 있는 그 호기심에 목사님 저리 가시 이제 다 끝나시니까 저리 가시라고 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매장지 그 했던 돈들을 다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더라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응?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런데 사람들은 부모의 유산 가지고 싸우죠.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그래요. 유산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아버지가 갖고 놀던 장난감을 자식들이 그 장난감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매장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매장지를 사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로 사는 햇사람 에브론에게 사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23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세히 그 매장지 무덤을 산 얘기를 그냥 자세하게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하는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이걸 사람들한테 공증을 하는 거예요. 둘이서 짝짝짝짝 돈 주고받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 모든 앞에서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선포해서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다. 매장지.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유다. 막벨라의 굴, 또 밭, 거기에 있는 나무들 소유는 이게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이곳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이삭과 리브가, 야곱, 레아가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금 돌아오는 근거가 돼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너가 아브라함한테 창세기에 나오죠. 400년 후에 4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근데 예언을 했는데 근데 이들이 잊지 않고 돌아온 그곳, 그것은 가나안 땅 돌아왔던 근거가 뭐냐? 그들의 조상이 묻어있는 그 땅이기 때문에. 조상이 있는 그 땅이. 그러니까 곧 말해서 우리의 선산이 있는 곳이 어떻게 돼요? 고향이 되는 거예요. 고향이. 이들이 애굽에 살고 400년 동안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조상들이 묻혀져 있는 그 무덤이 곧 우리는 꼭 돌아가야 돼.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하는 근거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그렇죠? 애굽에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내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두 번째 아내였던 라헬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자기와 무덤에 같이 묻혀 있는 것은 라헬이 아니라 자기가 덜 사랑했고 또 알력이 약하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었던 그 레아하고 같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곳에 그 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야곱은 마지막 유언을 매장지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하는 것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 자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는 거기에 살 사람들이 아니야. 약속의 땅이 있어.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야 될 그곳, 최종적으로 살아야 될 곳, 여기는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데야. 너희가 진짜 살아야 될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너희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사는 것은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 육신에 있어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마지막 유언은 가장 중요한 얘기,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죽기 전에 유언을 한다면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안에 고민스러운 것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너 네 이름 석자를 잘 남겨라, 이것을 유언하겠습니까? 이거에서 잘 살아라, 응?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할 처소가 있단다. 너희의 거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의 삶이 있어. 이 땅에 최고의 빌딩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할 것은, 비록 이 땅은 초가집에 살고 있어도, 월세에 살고 있어도, 아니 집이 없는 거지로 홈리스로 살고 있어도,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진짜야. 중요한 건 생명이야. 영생의 삶이야. 너의 이름 석재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 가진 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제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단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이야기해야 할 일들, 자녀들이 꼭 이야기할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리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유리바다. 유리바다라는 말은 뭐냐? 유리바다는 박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 뻥 뚫려서 훤히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유리바다를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하냐면, 요즘 그 산에다가 놓는 다리들 있잖아요. 그냥 막 그 계곡이나 막 아니면 폭포수 있는데 그 앞에다가 다리를 딱 놓아요. 근데 그 다리 가운데다가 유리를 끼워놨잖아요. 그럼 무서워가지고 막 붙들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안에 보니까, 유리 밑에 보니까, 밑에가 그 폭포수가 쫙 내려가는 그 장면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이 땅에 있는 이름 석자로만 사는 너요, 그게 아니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너희가 진짜 갈 나를 보고, 그 유리바다를 보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야곱이 해준 유언의 말씀의 메시지 중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또 한 마디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나라 가자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얘기할 때 굳이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여자, 아브라함의 여자였던 사라, 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 그곳에 보였어. 근데 오늘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세트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응?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로 그곳에 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근데 꼭 얘기할 때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한 세트로 얘기를 해요. 성경에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매장지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줘 하는데 그곳에 막벨라 굴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아내들이 다 묻혀 있는 곳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 일반적인 번식하는 것이 있대요. 근데 그 번식이 자연 번식이 있고 또 세대 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대 번식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열대 지방에서 열대어로 사는데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시밀리스라는 열대어가 있어요. 줄무늬 된 열대어가 있는데 얘들이 세대 번식을 한대요. 근데 이 세대 번식을 어떻게 하냐? 얘네들이 새끼를 낳으면 보통 자연 번식을 하면 그 새끼를 낳는 순간 얘네들이 자기 혼자서 살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같은 동료인데도 그 새끼를 잡아먹어 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막 자기 몸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끼를 한 50마리 낳아서도 살아남는 게 몇 마리 안 남아요. 근데 세대 번식은 뭐냐면 그 세대 번식은 거기서 새끼를 낳으면 고모가, 삼촌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형제가 다 같이 이 새끼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밀리스를 키우려면 부유통을 따로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유통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다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양육을 하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공동체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세대 번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숫자를 더 많이 늘리려면 그 안에 그 어항이 하나 있으면 이것에 적당한 숫자가 딱 놓으면 그 안에 번식을 중단한대요. 근데도 숫자를 더 늘리고 싶으면 따로 조그마한 곳에 새끼들만 따로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그러면 그때서야 번식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재밌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대 번식을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인 우리들이 같이 서로를 돕는 거예요. 형제입니다. 이웃입니다. 아, 내 안에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출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 형제로.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한 몸이다. 한 머리에 우리가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한 세트다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곳곳마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그 막빌라 궁으로 가는 거, 내가 가야 될 내 조상, 내 가치 있는 백성이 있는 그곳이야. 너희도 이곳으로 와야 돼. 이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번식이라는 거예요. 표현을 한 거예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퍼뜨려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 형제가 중요한 것이, 자매가 중요한 것이, 형제가 중요한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각자 도생이에요. 자연 번식이에요. 서로가 신앙인끼리 서로 경쟁해요.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는 거야. 재미난 건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한테 더 인정받으면 신나가지고 자기를 증명했으니까, 인정받았으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는 한 형제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가 한 머리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힘들지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 이름 성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느니라.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세대 번식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영이 나오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이 통해서 제가 한 3가지, 4가지를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하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놀랍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 딱 생각하는 것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되어야지, 내가 가르쳐야지. 그래요. 특히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들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막 뭔가를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 말씀들을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야곱이 한 유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제자를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는 뭐예요? 한 스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한 스승, 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가 된 사람들이. 그러면 이 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뭐냐?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의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요. 너희가 이제 교회를 머리로 한 스승을 두고 한 머리를 두고 있는 제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가. 내가 제자 되지 않고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겠어요? 응? 세대 번식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고 되어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스승 한 머리, 넌 한 교회야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제 예수 안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영, 너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을 머리를 두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제자가 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주라. 근데 뭘로 세례를 주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세례가 뭐죠?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살아납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이게 내가 죽고가 먼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 이게 세례예요. 그게 죽지 않으면 세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머리에 이마에 주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뭐예요? 요단강 안에 물속에 잠기셨다고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도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는 세례 요한에 주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나입니다로 세례 받아야 돼. 이제 네가 사는 것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뭐예요? 먼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죽어야 돼요. 응? 죽어야 돼. 죽고 다시 살라. 다시 태어난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나야 하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던 그 지정의 혼이 살아서 하나님처럼 살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었네. 그때 예수와 함께 죽었네. 그 죽음을 시신을 확신한 자들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뭐예요? 성령, 그리스도예요. 그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면서 말씀하시던 유언이 너희도 나처럼 죽어.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이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유언적인 말씀의 핵심이 이것이에요. 응?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소재를 해도 필요가 없어요. 청소를 해도. 뭐예요? 일곱 귀신이 그 자리에 차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주인이 되셔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름 석자 이재탁이에요. 당신 누굽니까? 나 이재탁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이재탁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성이씨를 받았어요. 육신의 DNA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성령을 내 안에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영 이재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 어디에? 땅끝에까지. 그럼 땅끝이 어디예요? 어디다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내 속이 땅끝이에요. 땅끝. 물론 선교사님들이 가서 곳곳마다 세계의 복음 증거하는 그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오늘 이야기하는 건 내 나라가, 하나님 내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너 안에 이거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 선포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시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 할 일 다 끝났으니 너는 기다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인 거예요.
또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을 마지막으로 16장에 나와 있죠. 15절에서 18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은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을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복음을 전파래요. 근데 복음을 전파를 어디다가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죽고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정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봤을 때 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였고 저 교도소에 나왔어요. 저기 전과 3범이에요. 5범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죄인에게서 죄가 열매가 나오는 거 드러난 거예요. 들춰난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거듭난 사람 아니면 다 죄인인 거예요. 내가 나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병도 고쳤어요. 귀신도 쫓았는데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례받고 거듭난 것, 그것으로 되어진다. 구원이 이룰 것이고 그러한 다음에 표적이 따른대요. 표적이 따르는데 가서 뱀을 얘기해요. 뱀이 물려도 너는 상하지 않을 거야. 이 장면이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 싸워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는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그분이 머리이시고 그 안에 우리 몸이니까요.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이 어디에 얘기해요?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서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치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병 고쳤다.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쳤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 생명 얻은 자가 돼요. 이게 산자예요. 산자. 생명 얻은 자.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1장 4, 5절 그리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서 주신 말씀이 뭐였죠?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유다와 아멘.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오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는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것,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나와 똑같이 되어져서 완성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내가 할 일 다 끝났어. 이제 성령을 올 거야.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라는 것이.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곳에서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 속이 즉 예루살렘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고 땅끝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땅 안에 있는 성교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이라는 거예요. 인본으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었던 이 땅이 여전히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까불고 있으면서 살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은 내가 잘 섬기겠다고 아직도 깝치고 있는 내 속 안에, 그 안에, 그 땅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사람이 땅 속에 보물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자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요. 왜 사요? 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생명을 가지게 되는 곳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다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죽고예요. 내가 죽고. 내 소유를 다 판다. 그 말이 내가 죽고. 내가 죽고. 우리가 이 복음을, 능력이 없는 것은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죽어야만 유언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소유, 아직도 예수님도 성님도 내 소유도 챙기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를 다 팔아,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보물, 땅 속에 있는 보물, 내 안에 있는 보물, 너 이 보물, 예루살렘 온 유다 땅끝, 그 내 속 안에 있는 곳곳마다 그곳을 다 사라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보물 들어있잖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 이제는 온 땅을 다 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안 되니까 뭐예요? 제가 아까 그 그림으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말로는 나불나불 잘하면서도 여전히 땅에서 쑥 나와가지고 내 다리를 자꾸 흔들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라기 말씀을 나누면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말라기서에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 그리고 그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이 4장이에요. 말라기서 4장 보겠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어떻게 보면 신약이 시작하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라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구약의 유언이라고 생각돼요. 구약의 유언, 메시지. 근데 정확하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하고 연관되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말라기서 4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에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로다. 이르되, 여기 그 다음에 2절은 조금 있다가 1절 먼저 설명해 드리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사람 누구를 얘기할까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야. 내가 나야 하는 자, 자기 나라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왕노릇하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냥 목에다 기부수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시기에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은 뭐 같다고 얘기해요? 다 지푸라기 같아요. 지푸라기.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는 자는,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크고 두려운 날에 지푸라기 같은 그들이 용광로에 불사른다는 거예요. 지푸라기가 얼마나 잘 탑니까?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배우고 남은 그 나무라고 하잖아요. 볕단이 나무. 그것으로 밥해 먹었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타잖아요. 지푸라기가 같다. 그러면서 뭐예요? 용광로에서 뿌리는 뭐예요? 근본, 가지는 뭐예요? 내가 나야 하면서 이름 석자를 뻗어내고 자기의 인정을 위해서 드러냈던 그 가지, 자꾸 손을 뻗쳐서 내 나라를 번성케 하려고 했던 그 가지, 그 뿌리와 그 가지를
다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가지들을 뻗쳐서 나를 찾고 싶었던 그것,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죄밖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서 유황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군요. 난 피조물이군요. 하나님 조물 주시군요. 나는 흙이군요. 나는 먼지군요. 그 알아보는 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에게 뭐예요? 공의의 해가 온다. 태양이 만물을 살립니다. 태양빛에 의해서 생명을 주고 그것이 곧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뭐예요? 치료의 광선을 베푼다. 병고침의 은사가 아니라 구원으로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치료의 광선을 보여준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송아지가 우리에 갇혀있던 송아지를 풀어줬더니 밖에 나 너무 신이 나서 펄쩍펄쩍 튀는 거예요. 그 송아지가 뛰는 모습들이 막 엉덩이로 톡 피면서 펄쩍펄쩍 뛰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기뻐합니까? 이제 비로소 여기서 해방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렇게 큰 기쁨이 너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을 밟아서 재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먼지, 재. 활알 태우고 남은 것이 뭐예요? 재예요, 재. 그쵸? 재야. 너희의 실체가 이거예요. 어디에서 이것을 본 거예요? 유리바다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천국에서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있는 인생의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붙들고 있었지만 결국은 재 한 줌의 재다. 재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재예요, 재.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재예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을 화장하고 그 납골당을 모실 때 어머니의 그 재를 아직도 따뜻한 남겨져 있는 그 재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컸어요. 그것이구나. 인생이 이것이구나. 재. 그것을 끝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을 통해서 송아지처럼 우리 안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는 거지. 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을 기억하라. 아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말씀이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래서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이제 비로소 말씀을 내가 여전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 이루려고 했던 사람, 행하려고 했던 사람, 그것은 뭐예요? 율법의 위치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못 지키는구나. 그걸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지킨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끝.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그건 구약이에요. 그건 여전히 내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던 가인과 같은 존재인 것이에요.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오신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친절하게 신약에서 또 그 얘기를 말씀을 하죠. 엘리야가 그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한 말라기가 기록되고 난 뒤에 몇 년 후에 세례 요한이 옵니까? 300년 후에 나온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세례 요한의 목적은 뭐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비하러 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내가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겠어. 엘리야를 너희가 먼저 보낸다. 선지자를 보내겠다. 얘기하시는 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교통이에요. 교통.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교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영생,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 교통하는 것, 이것을 이루기로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비로소 찬양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내가 입술로 쏟아내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그 말씀, 이제 너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 되는 거야. 오늘 야곱이 했었던 그 말, 너 지금 잘 살고 있고 애굽에서 잘 살고 있지만 그게 아니야. 너에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약속의 땅이 있어. 그 땅, 이 땅은 나그네 같은 것은 그림이야. 그림자일 뿐이야. 너희가 실체가 있다. 그 나라를 준비해야 돼. 그 나라에 우리 같이 가. 우리 같이 가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던 그 길, 우리 같이 가자. 그거예요. 그 말씀을 또 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말라기 성경에서 마지막 장에서 유언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금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았어요. 정말 인생은 찰나 같다, 순간 같다, 쑥 지나간 것 같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70이요 80이요 이렇게 살고 있지만 뒤돌아보니까 순식간에 엊그저께 내가 어린아이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쑥 지나서 여기 온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있는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이 그것이.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애기들 막 키우는 거 봤을 때는 나도 저런 적 있었지. 엊그저께 같은데 애들이 벌써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가는 거예요.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나이, 나보다 30이 많으신 아버지의 나이가 되는 그 순간도 한순간 찰나로 슉 지나가는 거예요. 이곳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 안에 아직 그리스도 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붙들고 재처럼, 연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점점
저도 여러분도 같이 더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더 실체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 복음이 살아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쳐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용으로 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체로 느끼지 못하고 실상으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에 붙잡혀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내가 나야가 살아나서 어떻게 좀 열심을 내보고 무엇인가 이루고 열매를 맺어보고 싶은 마음들이 꾸역꾸역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가 하셨던 일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아니라 그가 하셨던 것은 내가 매일 죽노라. 그리고 매일 죽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열매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것들로 교회로 보여질 뿐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안에 보여지는 그것을 부여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것이 다가 아니야. 영생이 있어, 생명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유리바다를 볼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 야곱이 아들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줬던 마지막 말씀, 이거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되자, 영생 살자, 하나님 나라로 살자고 말씀하신 이것을 꼭꼭꼭 기억하며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연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